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 지 2년 만에 6.25 동란이 일어났죠. 사변이라고 하고 동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6월 25일에 일어났어요. 이것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세계 대전보다 더 큰 전쟁을 한 게 바로 우리 남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잊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6.25를 잊지 맙시다. 6.25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무슨 6.25 이야기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청년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야, 우리는 맨날 굶고 살았다 옛날에. 그러니까 아버지 왜 굶고 살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라면도 없었어요. 굶고 살 때는 라면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그게 꼭 중요한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굶주릴 때 이웃 나라들의 도움을 받고, 특히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세계에서도, 세계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바꿔진 거, 이거 얼마나 큰 행운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살았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죠? 거기도 벌써 전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또 그것만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또 하마스, 또 뭐 헤즈볼라 뭐 이러면서 또 거기도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어요. 왜요? 엊그저께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만났죠? 가지고 무슨 협정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꼭 도와줄게요. 개입하겠다. 이제 그거잖아요. 그 협정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개입하게 돼 있죠.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한때는 탈냉전이다 그래가지고 전쟁 준비들을 전혀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남북이 갈라져 있어서 휴전이었죠. 휴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이었기 때문에 계속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고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방산으로 인해서 굉장한 그 수익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북한도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던 그런 숨 쉴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잖아요. 러시아에 이제 무기를 도와주면서 러시아에서 이제 또 양식도 주고 뭐 기름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그 36년 압박에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우리 선조들이 싸웠죠. 근데 결국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남한은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살았습니다. 그게 약 80년 정도 이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전혀 딴판으로 갈라졌죠.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북한은 꼴찌 경제국이 됐어요. 꼴찌 경제. 그 뭐가 좋죠? 그럼 바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더 훨씬 좋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다. 아멘? 그 믿으시죠? 왜요? 북한에서는 원래 일제시대에도 북한이 먼저 복음이 왕성했어요. 6.25 당시에도 그들이 많이 북한에서 내려왔죠. 이 목사님들이 다 내려오고 그랬죠. 교회가 그게 한참은 굉장한 그런 발전을 이뤘던 그런 곳이 이제는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공산 사회주의가 되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교회가 없어지는 나라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경제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이 신앙의 자유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전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또 찬양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북쪽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남쪽에 뭐 드라마를 봤대나 뭘 봤대나 그랬는데 뭐 BTS 뭐 노래를 불렀대나 그랬는데 그 뭐 했어요? 12년 교화형 같은 12살짜리가 12년 교화형 그런 데 살고 싶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물어보나 말하지.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나라가 왜 6.25라는 게 일어났는가? 그게 아주 중요해요. 해방이 돼서 남북으로 갈라서 각각 나라를 세웠지만 중요한 건 뭐였냐면 분단이 있어요. 분단은 그 남북으로만 분단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분단?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분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간첩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국내에서도. 그죠? 전쟁이었어요. 무슨 전쟁? 바로 간첩들하고 그 간첩 잡는 전쟁.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6.25가 일어난 그 계기는 바로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로당 수계죠. 그 사람이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나서 내가 남쪽에 많은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내려가면 그들이 다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한 일주일이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설계돼가지고 김일성이 소련에 가가지고 또 같이 간 거죠. 박헌영. 그래가지고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전쟁 한번 하겠어요. 무기 주시고 군대도 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그랬대. 왜냐? 니네가 월등히 국력이 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도와만 주시면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무기를 다 대주고 또 뭐 한두 가지 대준 게 아니죠. 탱크로부터 폭격기, 전투기 뭐 다 대줬죠. 그래가지고 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나라에도 징조가 있었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도 징조가 있었다고. 칼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있었고 또 북쪽에서도 계속해서 도발을 했습니다. 크게 한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그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6월 25일 날 그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 예방 나가고 장교들도 예방 나가고 간부들이 다 예방 나가고 다 술집 와서 술 먹고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군의 간부들이 다 간첩이에요. 또 지도자들이 간첩이에요. 지도자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지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위기를 막아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나라가 지금 온전하게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엔군이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들의 경계선하고는 매체선 선이나 뭐래나 그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 없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그것을 한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입을 해서 세계 약 67개국인가 5개국인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전투병력을 보낸 나라가 16개국. 그 외에 이제 의료나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을 이제 보내주는 사람도 그러지만 이런 그 도움을 알지도 못한 나라에 와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전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직 전쟁 중이에요. 지금 쉬고 있는 것 뿐이에요. 휴전. 쉬었다 다음에 하자.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게 종전이면은 전쟁이 안 하는 거 끝난 거지만 휴전은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서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네,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서론으로 거기다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 6.25 사변, 6.25 동맹은 민족적인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물며 목사들까지도 신부들까지도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도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 책찍질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채찍질 당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만 아니야. 지금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다 지금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위기일발이에요. 위기일발. 그래서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느냐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지대는 아니다. 왜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 위기일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25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움,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잡아주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호세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숨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떠났더라도 돌아오면, 다시 말하면 죄를 범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시련이 닥쳤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게 시련이다.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겐 시련기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죠? 매일매일 오는 시련입니다. 매일매일 시련이에요. 근심 걱정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해야 되나? 내가 오늘 뭐부터 해야 되나? 근심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련을 통해서 네가 단련해가지고 견고해지게 내가 사용하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시련 당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경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면 단련이 많이 돼야 성금이 됩니다. 그죠? 단련이 많이 돼야 성금이 돼요. 7번 이상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성금이 된다고 합니다. 99.9%. 그래도 100%가 안 나와. 9999%예요. 999. 그런데 믿음은 이 순금보다 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은 뭐라고 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더 큰 시련이 올 때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유를 알아야 돼. 왜 그러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6.25 사회 6.25 동란이 왜 일어난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이 나라를 더 잘되는 나라 만들려고 그랬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그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믿음의 시련.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잘 치야지 성공하죠. 학생이 학교 가서 시험을 잘못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잘 치야 돼. 아멘. 시험지 안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시험지를 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써야 돼요.
근데 쓰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시험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대상이 어땠고 또 그때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야 단단한 일이 일어난다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실패작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한 일이라고 하면 그건 성공작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6.25 3을 또 깨달을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기도죠.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도둑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지켰겠죠. 물리쳤겠죠. 그러죠? 우리나라도 6.25 사변이 일어난다는 걸 미리 알고 다 대비를 했으면 그렇게까지 손해 안 받겠죠. 중간에서 그냥 막아버렸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그 미래를 보신 분들이 우리 장병을 많이 소집을 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데 말 안 들었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징조가 자꾸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괜찮아요. 우리가 얼마나 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아침 먹고 평양 가서 점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우지 가서 저녁 먹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냐? 간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다가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좋은 일꾼으로 세우신다. 쓰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옵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천사도 모른다. 그래서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그러잖아요. 점점 그게 도가 더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뭐까지 해요? 지금 기후, 날씨까지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짐승까지도 요즘에는 뭐 또 그 이상한 벌레가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그 뭐 이상한 이름도 붙여가지고 그러고 있구만. 그거 얼마나 참 징그러워요. 지금 세상이 다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25라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니까 뭐 했어요? 정교조 그 선생들이 우리 북한에서 남침을 했는데 아니야 북침이야 우리가 가서 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그때 공부한 학생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거짓말이었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거 진짜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배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 배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렸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했어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언젠가 나는 하나님 부르면 나는 간다라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이순신 장군도 그랬죠. 유비무환이다. 항상 준비하면 이긴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나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재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6.25 70주년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신속하게 미군을 우리나라에 파견시킨 것이다. 그때 미국은 우리나라 도와줄 아무런 의무가 없었어요. 의무가 없었을 때. 그런데 한 목사님의 간청으로 인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거기 대한민국에 50만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다 죽습니다.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랬다고. 근데 그분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유엔 상임이사국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소련이 불참했어요. 소련은 거부권이 있으니까 소련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불참인데 그 불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대사가 거기 참석할 대사가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렸대.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왜 그때 하필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한군이 서울까지 막 밀려왔잖아요. 3일 만에 밀려와 버렸어요. 그죠? 6월 28일까지 서울이 점령당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계속 내려가지 아니하고 서울에 멈췄다는 겁니다. 그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는데 3일이 아주 중요해요. 3일이. 왜 그랬냐? 그것은 오판을 한 거죠. 김일성이 오판을 한 거죠. 왜냐? 서울까지만 가면 우리를 지지하는 우리 세력들이 다 일어나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끝날 겁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들어와가지고 인문이 꼼짝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그게 시간을 버는 겁니다. 유엔군이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만약에 3일을 더 일찍 또는 일주일을 더 일찍 내려갔다 밀고 내려갔다 그러면 어디 부산에 오지도 못하겠죠. 이런 세 가지 그 기적이 바로 이 나라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뭐냐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 이럴 때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범위가 넓어졌어요. 세계를 품어야 돼. 세계를 품어야 돼. 왜요? 세계가 다 한 영역 안에 있잖아요. 이제는. 그죠? 한쪽이 잘못되니까 다른 쪽이 영향을 받잖아요. 왜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나라가 어렵냐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하나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6.25 동단은 민족의 죄악으로 해서 일어났다. 이유죠. 그 다음에 6.25 동단은 민족의 시련기였다. 그 다음에 6.25 동단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으면 이런 것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이걸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충의 달 6.25가 앞에 있습니다. 벌써 그 전쟁이 시작된 지가 74년이나 됐습니다. 이 70여 년 동안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이 세계를 넘보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시 또 재난이 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하여,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의 역사를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